네, 오늘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한 2주에 걸쳐서 전도서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려고 하다가 요즘 우리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봤을 때 이 전도서를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도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는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1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견대는 아마도 솔로몬의 그 치리가 있었던 그 후반기로 봅니다. 그래서 한 BC 935년경에 쓰였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삶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서하고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의 그 허무한 삶을 이야기한다면 이 전도서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인생이 또한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서는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허무한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무엇이 허무한가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게 두 번째, 그게 왜 허무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라면 어떻게 사는 게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이 헛된가, 무엇이 허무한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 전체를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 아주 일시적인 것, 그리고 곧 사라져버리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것의 어떤 인생의 의미를 걸었다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허망해하는 인생, 그게 아마도 헛되다는 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인생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죠. 그 왕의 자리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솔로몬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같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인생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받았고 그 아버지가 누구보다 많은 재산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가지고 평생을 부하게 살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살았던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 무엇이 헛된 걸까요? 어떤 것이 헛된 걸까?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크게 세 가지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헛된 것은 확실한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명백한 것, 요즘 우리가 믿고 있는
요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거는 확실하고 이것은 명백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자, 먼저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소원 성취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소원이 성취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원이 성취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소원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졌던 소원이 있고, 또 대학 다닐 때 가졌던 소원이 있고, 군대에 있을 때 가졌던 소원이 있고, 근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소원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바라고 꿈꾸고 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얻고 나면 그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소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리고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몇 년에 걸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것을 얻고 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그게 좀 낫죠. 근데 이것도 헛되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차라리 꿈을 꿀 때가 더 행복했지, 꿈꾸던 것을 얻고 나면 인생이 또 허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7장 6장에 보시면, 7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여기서 말하는 우매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없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웃음소리, 웃는다는 말은 명백한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어떤 것이 있어야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냥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으로든지 현상으로든지 나를 웃게 하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웃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웃음소리도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가시나무 불 붙으면 그냥 훅 타고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욥기 2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근데 이게 금방 그 삶이 없어져 버리고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죽는다는 말이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곧 그에게 죽음이 닥치고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웃음을 주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또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생각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떤 실체가 있어야 행복하고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도, 나를 행복하게 해줘도, 그리고 내가 나를 웃게 만들어줘도 그게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또 이 말씀도 있습니다. 불명확한 것. 자, 보세요. 불명확한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너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 좋아하던 게 있고,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일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 시간이 지나면 별로 재미가 없고, 내가 즐기던 것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재미가 없고, 그래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서 계속 사람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던 것, 그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고 나니까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다. 또 그게 지속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대 때 즐기던 것, 또 30대에 즐기던 것, 그것을 지금 40이 되고 50이 되고 하셨어도 여전히 즐거운가요? 그렇지 않죠. 좋았던 것, 그게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참 좋아하고 즐기던 것, 그거 시간 지나고 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알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허무한 것, 세상에서 불명확한 것이 있는데 그게 즐거움과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권세가 굉장히 확실한 것 같지만 그 권세조차도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젊은 아주 젊은 인재가 늙고 둔한 왕보다 훨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한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늙은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아니, 그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근데 이 젊은이가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젊은 왕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기가 있고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이 사람이 왕으로서 그의 치리를 좋아하고 이 왕의 인기가 아주 좋고 그 권세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근데 그 후에 또 태어난 사람들, 이 젊은이가 또 늙지 않습니까? 늙은 왕이 있을 때는 이 젊은이가 아주 지혜가 있고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가난하지만 지혜에 있어서 왕이 되고 감옥에 갔지만 나와서 불굴의 의지로 왕이 된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도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젊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더 이상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찾는 백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이 젊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더 젊은 사람을 더 좋아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 늙은 왕을 이제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이것도 헛되다. 제가 어리고 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이럴 때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하시는 능력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 이걸 누가 감히 최고의 목사님이셨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갔다가 제가 아주 놀랐어요. 그 외모가 완전히 변하셨더라고요. 외모가 완전히 변하시고 말씀도 그렇게 힘이 없으시고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그 젊었을 때 그 싱싱하고 그 지혜 있고 또 그 강력한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왕성한 활동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또 연세가 되신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권세도 사실 허무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전도서가 말하는 것, 헛된 것, 그것은 좋은 것, 좋은 일도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도. 자, 2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는 것이 그것을 미워했다. 사는 것,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이 배반하지 않는 것이 있다. 권세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배반하고. 근데 땀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믿었던 것들,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느니 해 아래서 수고한 일들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롭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했는데 그것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땀이, 수고가 인생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보라는 것이요. 모든 수고, 마음으로 애쓰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일이 슬픔뿐이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이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 이루고 나면 사는 게 허무하고, 내가 왜 저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나 하는 그런 허무한 마음까지 드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나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줍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더 알아줍니다. 세상이 더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오래전에 봤던 한 다큐멘터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에베레스트 산에 사는 그 기슭에 살고 있는 네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여인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 여인이 처음에 결혼을 하고 그 첫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살다가 50이 되어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이 열 몇 살이 됐으니까 14살, 15살이 됐으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60이 넘은 거죠. 60 몇 살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네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사냐 하면 짐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 짐을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짐을 옮겨주는데 보통 그 짐을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한 3일, 4일이 되는 겁니다. 3, 4일이 되는 건데 이 60이 넘은 이 할머니가 15살 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짐을 옮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 짐 무게가 뭐 60kg, 70k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그 무거운 그 짐을 옮기는 겁니다. 남편이 그 일을 하다가 다리에 동상이 있어서 그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이 할머니가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요.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그 짐을 들고 가는데 엄마가 자꾸 늦게 오는 거죠. 엄마가 늦게 오니까 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늦게 오는 이유는 60이 넘은 할머니가 67kg, 70kg 되는 짐을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짐을 지고 한 3, 4일을 가서 짐을 내려놓고 이제 일당을 받는 겁니다. 그 일당이 얼마냐 하면 그때 돈으로, 우리 돈으로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일당이 10,000원이에요. 3일을 가면 30,000원, 4일을 가면 40,000원.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자기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짐을 옮기고 3일을 가서 짐을 옮기고 3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30,000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뭘 하냐면 그 아들에게 바지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근데 바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30,000원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바지 하나 사주고 신발 하나 사주니까요, 없어요. 3일을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그 짐을 옮겨서 아들한테 바지 하나 사주고 신발 하나 사주고. 그러니까 아들이 막 좋아하죠. 근데 돌아오는 길을 또 3, 4일을 또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길이 또 힘들어요. 어머니가 자꾸 뒤처지고 하니까 아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해요. 엄마는 오지 말지 왜 따라오느냐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냐고 막 그래요. 어머니가 울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60이 넘은 할머니가 그 짐을 옮기는 그 고된 일을 하고 하루에 일당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아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아들의 마음을 좀 사볼까 하는데 그 아들놈은 엄마가 조금 늦게 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혼자 카메라 앞에서 울어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아이고 이 박복한 내 인생. 그러면서 울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내 이 허무한 인생을 사는 동안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그 어머니가 한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만 인생이 이렇게 박복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 쓰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자식에게, 내 사업터에, 내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오는 게 반드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돌아오는 것은 헛된 것뿐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전도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서는 헛되다고 하죠. 뭐가 헛되냐? 확실한 일,
눈에 보이는 딱 증거가 있는 일도 헛되고, 확실하지 않는 일도 헛되고, 심지어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헛되다. 돌아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그 자기 인생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일에, 좋은 일에 또 투자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또 투자하기도 하고, 또 자기 가정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인정도 받고 기쁨도 좀 받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돌아보면 그게 다 헛되다. 그렇게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게 허무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는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우리 한번 전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또 선하고 착한 일에 인생을 투자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또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져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또 이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찍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헛된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일도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3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